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인데요. 시간상 우리 오늘은 10절부터 11절 두 절만 보도하겠습니다. 교도하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령은 생명의 법이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생명의 법이시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시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시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십니다. 법이란 말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심도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영원히 사신 것도 성령으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든지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는 주로 율법을 말씀하였고 신약에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법이라니까 이것을 마귀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법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망의 법이란 말은 마귀법이란 말이 아니고 마귀가 이 율법을 틈타고 들어와서 그걸 이용하고 들어와서 그걸 이용했다는 것이지 원래 사망의 법이란 말은 율법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생명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또 율법을 믿고 섬겨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경고를 줄 수 있어요. 율법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인간의 죄를 이미 지은 죄를 없애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또 사람을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율법은 오직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율법과 정반대가 되고 있는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살 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망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여러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 그를 살리신 것 같이 또 우리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신다고 11제도 말씀한 것 같이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의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의 법을 가리켜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율법대로 살고 얼마나 율법대로 철저히 순종했지만은 그들 중에 거듭난 사람이 없고 그들 중에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그 의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도 거듭나거나 그들 중에 하나도 성령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율법 안에서 받은 자가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까지도 말했거니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곧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든지 이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없어도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바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다 하나님을 주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늘에 있는 이는 주라고 누구든 시인하나 이 땅에 오신 이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갖다가 주여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없어도 그분을 당연히 주라고 시인할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려고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누가 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라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자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받았단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한단 말입니다. 이들도 이 다음에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부활해야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부활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 곧 그때 부활하고 그 부활은 흰 보좌 앞으로 나가서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는 사람든 다 일단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의인은 영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한 악한 자는 영멸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지구의 종말과 함께 다 과거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이방인도 다 부활해서 일단은 부활해서 곧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주라 한 자들 그 의인들의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주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로 일단은 흰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앞질러 천년 앞질러 부활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곧 부활이 세 번 될 텐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속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할 때 부활하는 자들이요, 그 마지막은 나중 지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같이 성령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예수 안에서 귀신을 쫓고 성령이 예수 안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귀신도 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이적을 나타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그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만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병 고치는 것은 보통 의사가 병 고친 숫자에 바로 숫자 몇십 배 많은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도록 병 고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증거가,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은 우리 속에서 크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그가 부활하신 그 증거가 그를 믿는 증인들에게 임하여서 그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가 능력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일단 우리 의인의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다 의의 부활로 들어섰고 의인의 부활로 들어섰고 우리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심한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에 속했단 말을 로마서 8장 12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데 곧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우상의 표를 바치도 아니하고 곧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틀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첫째 부활, 어차피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단은 부활합니다.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 지구의 종말 때 부활하는 것이고, 우린 그보다 앞질러, 천년 앞질러 주 공중에 재림할 때 부활하는 이 부활,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힘써 연합하여 일한 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일하게 하셨다가 그가 강림하신 날 그를 먼저 일어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함께 일했으니 먼저 영광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뭉토로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들어도 또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고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있게 하고, 첫째 부활을 통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세세무토록 왕노릇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했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서 순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토록 우리의 부활이 큰 겁니다. 그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를 성령에 감동되어 시인한 자들도 그 부활이 있지만은 첫째 부활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우리는 먼저 이 첫째 부활에 대해 한 번만 더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 가서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50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유익하다는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만이 부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사망의 법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그러므로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믿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 믿기만 하면. 그러나 예수 이전 율법 아래 있던 자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나는 믿으니 구원받다, 난 믿고 난 믿어서 구원받는데 무슨 회개 필요 있느냐 이런다면 이 사람은 절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자가 믿음을 인정하고 회개를 부인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은 하늘에서 계시된 것인데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냐. 회개 없이는 절대로 믿음에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회개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칠 뿐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 속에서 모든 자기의 과거와 전통과 모든 것도 다 완전히 비워버린 것, 습관과 생활과 행위를 다 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라는 것은 주님이 속죄해 주었지만 죄를 계속 창조해내고 계속 죄가 계속 나타나게 만드는 인간의 근성을 회개하여 이걸 비워버려야 한다. 그런데 회개인데 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받으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침례받아 구원받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침례받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침례가 필요 있느냐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침례받는 거. 왜?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한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게 침례이기 때문에 네가 회개했다면 세상과 연합한 것에서 끊겨져 나와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완전 연합하라. 그래서 침례 막 꼭 침례 받아야 구원받냐고 안 받으면 어떠냐고. 우리 생각엔 그것이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침례받으라고 명령도 안 했고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침례받으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어 부활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자기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도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의 조그만 말도 주님은 임의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특별히 4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한 것을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명령이 영생이라 했어요. 조그만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고집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 그걸 부인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히 부탁하셔서 침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침례 없이는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과거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었지만 회개가 없어요. 율법은 회개가 없어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원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곧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돼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침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 그 믿음을 온전케 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받는 데는 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어 회개하고 바로 그 회개한 믿음은 침례로서 고백이 될 때 온전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모든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짓지 않은 이성과 의짓지 않은 고집이 주장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실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실문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그가 말씀한 대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얻으려면 회개하세요. 회개를 온전케 하려면 침례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장사를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정말 침례를 받으세요. 그렇게 돼서 성령을 쭉 많이 받게 될 때 이제부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에 이끌립니다. 그걸 비로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를 주라 하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임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갖다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백하고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그런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주의 증거로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라 했는데 오늘날 순교한 자나 또 이미 목을 내놓고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모든 고난에 겁없이 참여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오늘날 바로 평신도든 집사이든 바로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들이 주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이러다가 그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면 순간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고 죽은 자들은 그걸 봐서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공중에서 뵙는다는 것.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신앙이요 소망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과거에도 예언자들이 숱한 예언이 있었어요. 많은 예언할 때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일치되는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많은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 북미에서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서기 2000년 안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막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한국 같은 데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그와 같은 것은 저희도 느낄 정도로 굉장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실감날 정도로 그런 계시를 저도 차 압력받듯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더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일치점이 올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지 내일 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첫째 부활의 참여자를 보겠지만 그 나머지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무서운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무서운 환란에 나머지 사람들이 거의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고백하지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최후의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심판받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부활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복음이라는 곧 부활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부활은 부활의 생명이 되신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성령의 힘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성령을 주옵소서. 다 주여. 그게 합시다. 주여. 부활의 생명이 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활의 생명이 되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다 성령자들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여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여 저들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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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부활에 능력 있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우리 성락교에 나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오늘 처음 성락교 나신 분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처음 우리 성락교 나오신 분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자기의 소지품을 가지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2층도 아래층으로 내려오세요. 예, 박수하지 말고 큰 소리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회개와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락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 정말 우리와 똑같이 믿어 구원 얻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인도하자. 김신조 씨를 따라가세요. 네, 저 따라가세요. 야, 저 양쪽으로 따라가세요. 양쪽으로 따라가세요. 양쪽으로 따라가세요. 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는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는 내 피라 하셨으니 누구는 이 피를 먹고 마신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우리의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렇게 기념하는 자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소강단과 지하강단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떡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떡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진실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세요.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예. 거기 하세요. 이 목사님, 거기 하세요. 이 2층 좀 누가 좀 올라가세요. 됐어요. 아래 오세요. 그만 오세요.
거기서. 떡을 드시면서 잔을 받으시면서 오늘 침례 받으실 분, 정말 부활절의 침례는 최고의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 2층에 침례 받으실 분은 저 위로 안내자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세요. 저 위로 올라가 서 계세요. 오늘 침례 받으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 소지품을 다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고, 2층에 계신 분은 저 위에 올라가시면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서 계신 분은 자기 소지품 가지고 위로 올라가세요. 오늘 침례 받으실 분들 빨리 나오세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층은 저 위로 올라가서, 네. 오늘 침례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2층은 저 위로 올라가세요. 네. 2층은 그 위에 올라가세요.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의 법대로 침례받고 정말 옛사람이 장세되고 새사람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의 강림하신 날, 우리가 그에게 속한 첫째 부활에 참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날에 침례받는 이 영광을 받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저 한 목사님을 따라가세요. 목사님을 따라가시고, 네, 침례받을 자 따라가세요. 저 2층은 복도에 나가 기다리세요.
이제는 우리 오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